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주제는 자복기도. 다니엘서 9장의 주제는 자복기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70년 환란을 깨달음. 1절로 2절 70년 환란을 깨달음.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다니엘이 금식 기도함. 3절로 19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함. 3절로 19절 작은 1번 자신의 겸비. 3절 작은 2번 하나님을 찾아 알고 간구함. 4절 작은 3번 범죄한 것을 깨닫고 자복함. 5절로 6절 작은 4번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함. 7절로 12절 작은 5번 징계를 받고도 죄를 떠나지 못하였음을 회개함. 13절로 14절 작은 6번 자기들의 죄와 열조의 피를 자복함. 15절로 16절 작은 7번째 성소와 시온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함. 17절로 19절 세 번째 대지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여 주심. 20절로 23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여 주심. 20절로 23절 네 번째 대지 70주간과 그 해석. 70주간과 그 해석 24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70년 환란을 깨달음. 1절로 2절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메대 족속의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해에 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입니다. 그때에 이미 에레미야서가 서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환란을 깨닫습니다. 70년 환란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에레미야 25장 11절로 26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방 원군의 모든 나라와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가 70년 환란의 잔을 마시게 되겠다는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할 환란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 준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70년 환란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금식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으로 의하여 70년 환란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환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청결하게 만들기 위함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니엘이 금식기도함 3절로 19절. 작은 1번 자신의 겸비.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며 겸비하였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요즘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면 도리어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 교만하여져서 영적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단시일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자가 세상에 목적을 두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 장로가 목사에게 복종하게 해달라,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등의 금식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금식하는 목적을 세상에 두면 안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 겸비케 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여기 금식했다는 것은 겸비하고 비천했다는 것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 금식할 때에는 자기 목소리를 상달케 하라고 겸비한데 내려가 회개하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10장 12절에 보면 겸비하기를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겸비하고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늘나라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항상 겸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작은 2번은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 알고 간구함.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치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이 악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자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시고 전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분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으므로 그 허락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작은 3번으로 갑니다. 작은 3번 범죄한 것을 깨닫고 자복함. 5절로 6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자기 죄와 및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20절 자기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 16절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 죄와 우리의 죄와 열조의 죄가 누적되어
재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6장에서는 사자굴의 시험에도 이겼습니다.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다니엘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으나 가장 많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도는 믿을 때의 구원을 이미 얻었으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징계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자기의 죄보다 그 열조나 그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몇 사람만 찾아도 분노를 멈추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다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신앙의 용사요 성자이지만 간절하게 회개한 것을 본받아 우리도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증하고 부족한 악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찾아 회개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어도 심령의 눈이 어두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4번으로 갑니다. 4번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함. 7절로 12절 7절로 12절 말씀에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방백과 열정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중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로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저서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한 것이며 우리는 수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밝아져 죄가 보이고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쫓아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수치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공의롭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수욕을 당한 것은 첫째, 주께 패역한 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행치 아니한 죄였습니다. 주께 패역한 죄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소리로 청정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죄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시행하지
아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과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사건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원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성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말씀이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깨닫고 이상 환난이 있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치우쳐 가서 공의에만 치우치면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에만 치우치면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에만 치우치면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고 공의에만 치우치면 서로 따지기만 하고 타인의 결정만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느 한 명만 주장하면서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 윤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성경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면에서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로 갑니다. 작은 5번. 징계를 받고도 죄를 떠나지 못하였음을 회개함. 13절로 14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죄악을 떠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잘 챙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잠언 29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하리라. 호세아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는 잘못했다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재앙에 그치면 여전히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러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재앙이 오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재앙이 지나가면 여전히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첫째, 징계를 받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죄. 두 번째, 진리를 깨달으려고 기도하지 않은 죄. 세 번째, 죄를 떠나라고 힘쓰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성도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시는 수도 있고 참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서 즉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고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간직해 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6번으로 갑니다. 작은 6번. 자기들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함. 15절로 16절 말씀에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역을 받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니엘이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이 자기들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음을 당연하지만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수역을 받음으로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며 주의 분노를 고쳐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작은 7번째로 갑니다. 작은 7번째, 성소와 시온성과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함. 17절로 19절, 17절로 19절에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 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주의 성소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성소가 황폐된 것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고 주의 성소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받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 않고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긴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 되고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구원 사업에 단마음으로 이용당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의가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과 황폐된 성소를 위하여 안타깝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소가 황폐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친히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여 주심. 21절로 22절, 20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박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슬립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8장 16절, 9장 2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결심한 첫날부터 은혜를 주십니다. 10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한 것이 곧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가브리엘이 온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금식이 끝날 즈음에 천사가 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명령이 내렸으나 금식 기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작정 기도가 중요하지요. 작정 기도한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 역사가 내리워지고 응답은 끝날 즈음에 완전히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70주간 그 해석 24절로 27절 24절로 27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더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깨달아 알거니와 예루살렘을 증간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의 증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께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1회의 결박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7일에 62일에 1일에고 합니다. 1일에로 합니다. 7일에는 49일, 62일에는 434일, 1일에는 7일이므로 모두 합하면 491일이 됩니다. 491일이 됩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의하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70일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71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명이 날 때부터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제2차로 포로 귀환한 해 주전 457년인데 이때에 아딕시스디 사스가 1세기 예루살렘에 개축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올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세례받은 때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받은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때는 예수님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주 26년이었으나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0이래가 지날 것이요 7이래와 61이래와 합하면 69이래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7주간 49일 더하기 62주간 434일 이거로 69주간 483일인데 483일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이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개축령에 내린 해 주전 457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때 주후 26년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 한 일에 7년인데 예수님께서 기름 받은 수세 후 주후 26년부터 시작하여 주후 33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7년의 전반기가 3년 반, 주 26년에서 29년 예수님이 전도한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래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29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영원한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제사들이 큰 환난 중에 전도를 했는데 3년 후에 스데반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에 해당하는 7년은 예수님 수세 시 주 26년부터 스데반 순교 주 33년까지 말합니다. 71회 중 처음 7일에 49년은 유대교 신흥 시대 유대인이 바벨론 후에서 돌아와 얼마 동안인데 신약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해당됩니다. 62일에 434년간 유대교 발전 시대인데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한일의 7년간은 유대교 종말기를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의 말세에 해당합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칠수는 하나님의 내정수이며 견디기 어려우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 있으므로 견딜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교회에도 처우 은혜 받는 칠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첫 은혜를 받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발전하는 기간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하는 기간이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옵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시데반이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됨을 말합니다. 70주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주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신흥 건설의 기간이며 개인으로는 처음에 처음 사랑, 처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열심과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기간입니다. 둘째는 서서히 발전하여 안정되는 기간입니다. 서서히 발전하여 안정되는 기간입니다. 처음 7주간이 지나고 62주간에는 서서히 발전하는 때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한 주간에는 환난과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과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킵니다. 70주간 중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기독교의 대적이 나와서 성도를 심히 핍박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